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용서받은 자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그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이야기인데요.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조카들, 누이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것을 이렇게 보다 못해서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잘 훔쳤으면 모르겠는데 훔치다가 붙잡히게 돼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빵 훔치는 것 분명히 죄는 죄이긴 하지만은 너무 큰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형을 이렇게 받게 되어서 아주 힘든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감옥살이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견디다 못해 또 밖에 있는 가족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탈옥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어서 실패할 때마다 형량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19년이라는 세월을 다 이제 복역을 한 다음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된 몸이 아니라 가석방 신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신분이다 보니까는 어디 가서 일을 못 구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그래도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일을 해서 열심히 내 삶을 이제 일구어 나아가려고 해도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죄수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된 곳이 이제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성당인데요. 그곳에서는 따뜻하게 자신을 이렇게 맞아주고 환대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생이 많았군요라고 하면서 음식도 내어주고 쉴 만한 자리도 내어주게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는 불안해요. 낯설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한테 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지? 라고 하면서 막 불안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붙잡아두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몰래 도망을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성당에서 가지고 있던 귀한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이제 붙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있는 주교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교님, 저희가 범죄자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우리가 잡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죠라고 이렇게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그 교회에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도둑이 아닙니다. 이 은식이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근데 자네 왜 내가 선물로 준 거 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은촛대까지 내어주면서 이것도 챙겨갔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레엘 주교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같이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장발장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를 보듬어주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소설을 보면요, 이 미리엘 주교님과 완전히 상반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입니다. 이 형사는 아주 특별한 그 정의감과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의 그 잘못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으면은 법대로 심판해야지, 법대로 이렇게 다스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그를 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주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베라라고 하는 형사가요, 특별히 잘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그 소설을 읽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영화나 뮤지컬 여러 가지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자베르 형사가 악인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분명히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은 불편하고 거북한 마음이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서는요, 원리와 원칙 그리고 법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에 합당하게 맞춰서 우리가 질서 있게 생활을 해야만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와 같은 준법과 원칙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원리 원칙대로 처벌을 하고 또 규칙을 정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은혜와 용서 또한 원리와 원칙이 또 균형을 맞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은혜와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와 용서가 없다라면은 이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특별하게 정죄할 것도 없고 특별히 시기하거나 또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렇지.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 연약한 사람들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주 성실하고 또 원리 원칙대로 아주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 붙잡아 놓고 당신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크고 작은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어려움은 겪기 마련입니다. 근데 마치 아주 중한 심한 그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와 동일하게 우리를 취급하면서 당신도 죄인이야, 당신도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은 그것을 순순히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악의 기준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악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죄악을 우리가 규정하여서 정리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작고 사소한 죄, 하다못해 우리의 어떤 그 교통 신호 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와 위해를 끼치는 그러한 범죄까지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선 것을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쫓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삶의 모습이요, 올바른 발걸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처음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유, 뭐 열매 하나 그거 따먹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악이라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히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어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암흑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잠언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요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야지, 가장 올바른 길로 가야지.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지 않더라도 최소한 차악이라도 선택해야지라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합의를 합니다. 그래, 저 사람 저 선택이 최선이었어, 저 사람의 저 선택이 그나마 올바른 선택이야, 올바른 발걸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쪽 방향이 옳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쪽이 옳다라고 하면 저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악이다라고까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기억하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큰 범죄와 특별히 큰 피해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우리 모두 연약하구나. 갑자기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답답해집니다. 죄인된 우리들, 우리 무사한 것 맞을까? 우리 괜찮을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앞에 주님께서는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야훼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긍휼이 많은 분이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우리 10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요 그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뭐 작게는 이렇게 훈방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 벌금을 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처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어떤 죄인이 이렇게 처벌받는 것을 보면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조금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조금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진짜 심한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의 그 경중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도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다 괜찮다라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분명히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심판과 처벌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벌은요 이 세상의 처벌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의 그 값만큼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죄악의 그 처벌,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오직 그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 그 피로만 갚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진작에 다 취하셨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은 존재여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요, 그가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엇이냐?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인, 아주 충성된 부하인 이 우리아를 공경에 빠뜨려서 그의 목숨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찾아가 다윗으로부터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 죄악이 드러난 이후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모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온전히 그래 너 괜찮다라고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아니고 그의 자식이 낳은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한 그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아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셨고요, 또한 그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언약을 지키셨느냐? 내가 너의 나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강건하게 하겠다.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범죄한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값대로 심판하고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보듬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영생함을 얻게 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렇게 허락된 예배 자리에 나와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영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들은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그 장발장 이야기를 보면요, 이 미리엘 주교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이 장발장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이후에 새롭게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나아가게 되는데,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일궈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미리엘 주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정의감에 불타는 이 자베르라고 하는 그 경감이 끝까지 이 장발장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거 다 거짓말이다, 저거 다 사람들 속이는 거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 다시 붙잡아가지고 다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장발장 앞에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과 우여곡절 앞에 마치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이 장발장도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를 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에 장발장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물론 이 자베르 경감은요, 그와 같은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 사람이 왜 나를 용서해주지? 왜 나를 풀어주지? 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딜레마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설의 내용을 쭉 보는 사람들, 또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궁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용서를 실천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요셉도요, 자신을 붙잡아서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진실로 용서했습니다. 형제들은 막 불안에 떨죠. 저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면 어떡할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보고 저 요셉이 우리를 용납했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막 무서워하고 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야기하죠. 형제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냈고 쫓아왔던 그 사울을 다윗도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가서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붙잡고 매질하고 감옥에 붙잡아 넣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바울은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도 과거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냐? 나는 복음으로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아서 변화된 사람인데 그 이전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더욱더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용서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강구하고 어디 용서할 구석이 없을까? 그것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조금 잘못하고 피해를 끼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용서치 못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용서함으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보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와 함께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던 어떤 한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 나한테 못되게 굴고 나 못 살게 하는 사람 정말 용서 못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품는다라면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내가 용서하겠다. 나 스스로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인성으로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겠다. 그래서 내가 용서는 하지만 화해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는 얼른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른 용서하고 하나님의 화합된 화평한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배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흘러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온전한 영광하심 가운데 우리가 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회장을 위하여서, 우리 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